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세계적인 그런 여론과 그런 눈길들이 다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지 그런 거는 뭐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고 제가 처음 윤 대통령 취임할 때 제 고등학교 후배다. 제가 2회 졸업생이고 6회 졸업생이다. 그랬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충암고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해석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시대를 바라보고 국회를 바라보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그런 분들이 최후의 목적은 그들은 정권 창출이라는 거예요. 대권을 쥐느냐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그런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뭐 국민이 어쩌고 뭐 나라가 어쩌고 해도 그 뒤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의 이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한 거예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결국 자기 보호에 관한 것들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질.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제가 썼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내 이익과 내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 걸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겠느냐, 손해볼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십자가로 지금 대변한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가치를 내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오늘 넘어오면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익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라 이러진 않아요. 많은 타종교들, 우상들은 그것이 인간을 착취해서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교인들을 만나거든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거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한 사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굉장히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땅에 오신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녀예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버지의 제일 큰 소원이 있다면, 그런 희망이 있다면 자녀들이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70을 살아보고 교인들과 여러 목회자들과 세상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리를 잘 잡고 우애 있게 잘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를 있고 권력을 갖다 그래도 아이들이 막 자녀들이 막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요한 사도가 지금 AD 90년 1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글을 쓰는 건데 초대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잖아요. 저희 교회도 44년 역사, 45년의 역사인데 한 세대 반이 지나간 거예요. 굉장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오는데 정말로 어떤 식구보다 자주 만나고 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담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데 형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법,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법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나누고 해도 그게 마음의 부담과 불평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도잖아요. 나만 태어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깊은 교제가 아니라도 정말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별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면 그게 귀한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그냥만 있어도 돼요. 꼭 뭘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돼요. 정말로 백성들을 살피고 나라를 살핀다 그런다면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갈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려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날카로운 비난에 그런 목소리를 높여도 뭐가 안 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얼마나 오만하게 교만하게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이 아닌
진실한 자기 희생과 섬김이 그 가운데 들어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형제가 많아도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형제가 몇 되지 않아도 엄청 다투고 싸움이 있어요. 제가 화성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집은 잘 안 싸워.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열심히 서로 살아가면서 어쨌든 모이려고 그러는데, 조금 화성이 이게 이렇게 부유해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해서 이게 뭐 수십억 재산들이 되고 하니까 그거 나누는 과정 중에 의리가 다 깨지고 막 싸움이 엄청 일어나더라고. 엄청 일어나더라고. 왜 그래요? 형이 안 주잖아. 내 거라 그러잖아. 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형은 뭐라고 생각해? 너희들 몫은 다 가져갔지 않냐. 이건 내가 애쓰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어디서 났느냐. 차라리 하나도 없었으면 안 다퉈요. 그러려니. 그 조금 있는 것이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다들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요. 그럼 포기하면 되지 않냐? 쉽게 포기 못하죠. 어떻게 포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평안을 찾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에 또 교인들 때문에 함께 형제자매 믿음의 생활을 하는 형제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아마 갈등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4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서만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막 전쟁하고 이기고 뭐 승리하고 다윗처럼 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성찰과 이렇게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정말 귀중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변질이 되면, 타락이 되면, 그러면 세상과 야합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그 승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물,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그렇게 7절 8절에 보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은혜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9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다. 예수 믿는 증거, 믿음 안에 사는 증거, 이 증거는 영생이다. 영생.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영생하는 얘기고, 진짜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쭉 성경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생명, 사는 길이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받을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의 공동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여러 교단도 많아요. 그렇죠? 교단이 많아요. 뭐 우리 개신교만 해도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해가지고 뭐 감리교 안에서도 여러분 교단이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몰라. 감리교에서 성결교로, 성결교에서 여러분 구세군도 여기서 나간 거고, 여러분 나사렛 교회도 여기서 나간 거고 해서 순복음도 사실은 그 뿌리로 가면은 이 감리교의 그런 뿌리를 다 갖고 있어요. 요한의 순례가 성령 체험한 뒤에 그다음에 변해서 뜨겁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세계적인 복음화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근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로 올라가 보면 다 하나예요. 캐톨릭 많은 비난하지만 캐톨릭이 없으면 개신교가 있지 않잖아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 신부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캐톨릭에서 성공회가 나가서 성공회에서 사실은 성공회 신부였던 요한 웨슬레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을 증언하면서 감리교회가 출발이 되었던 거죠. 뿌리로 가면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뿌리로 올라가면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유대교랑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에서 이슬람이 나가요. 알라가 사실은 여호와와 같은 그런 유일신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어요. 그 최고의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쿠란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전으로 갖고 있죠. 뿌리는 다 그렇게 한꺼번에 되어져 있어요. 유일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랑, 이런 큰 전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구약의 아니 이게 그 캐톨릭과 개신교들의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전쟁합니다. 막 죽이고 죽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믿음의 양태가 다르다고. 야,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를 포기하는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기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공격을 하죠. 목사님도 공격하고 장로님도 공격하고 뭐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죠. 그걸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이 빠지고 나면 그게 뭐가 발동되냐면 비판이 발동되는 거예요. 저는 다투느니 차라리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여러분 신앙과 삶 속에 훨씬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나만 손해보게요.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열을 내는 교인을 보면 저건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갈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복된 자리에 꼭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겁지 않다.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쉽고 행복한 길이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길이다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착 창조하시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안 먹으면 되잖아. 이야,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쉬운 걸 못 지켜.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 상태라는 것 자체가 사단은 계속 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괜찮아, 안 죽어, 먹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선악을 알 거야,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계명 하나 지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어기고 선악과를 다 먹잖아요. 그리고 내 동생 쫓겨나잖아요. 이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져. 모든 판단과 결정이 너 중심으로 될 거야.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만 잘 지키고 의리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건전한 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 지켜. 부부간에도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하니?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고 사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람 안 죽이고 사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씀,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다. 그게 어려워요. 목사님 무슨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보라고 미워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훨씬 관계를 잘 맞고 의롭게 사는 길인데 그걸 못해요. 관계 맺기를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비난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국회의원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누구 때문에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탐욕의 문제라니까. 자기 의의 문제라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삶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다. 난 안 했는데요. 막 변명하고 우겨도 이미 그 눈빛과 행동 속에 다 들어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여러분, 편안하게 내게 주신 축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선을 지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거다.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뭐 전쟁합니까? 그 차원의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 시험, 둘째, 세 번째 시험이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계의 모든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절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내가 나한테만 절하면 최고를 만들어 줄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이 크 깨면 계속 꼬이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한 번 죄 지는 건데 아니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탁 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유혹과 그런 것도 이렇게 단호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래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최고가 되고 그 높은 권세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를 한순간에 잘라버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가능해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것이 바로 여러분 6절에 이는 아들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 믿음이 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야기하고 있고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다. 이 성령과 물과 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물 세례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무스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쭉 말씀하시죠.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물로 거듭남의 세례에 대한 제일 큰 상징과 특징이 뭐예요? 나는 물속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갔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내가 물속에서 죽고 숨을 새로 쉴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물로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자기 희생의 피.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사랑하며 희생했던 희생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어. 내 안에 예수가 사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내가 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 권리를 다루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희생해야 돼. 누가? 아내가, 누가? 남편이, 누가? 자녀들이, 부모가 희생해야 돼. 그렇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있죠. 난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어요. 68세에 중국을 갔다 오셨는데 중국이 열리자마자 거기 사촌들 만나고 장모님 93세인가 넘으신 장모님 만나고 오셔서 그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게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충격 때문에 그러셨는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라고. 제가 가도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들이에요. 그러세요. 정말 착하게 돌아가셨어요. 집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치매가 걸릴까 봐. 치매는 유전이라는데 여보 당신 어떻게 치매 걸리지 마. 약 사준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리면 돌아보지도 말고 갖다 쳐넣어. 돌아가지 마.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진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살아온 의리가 있지 그렇게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 서로 신뢰하는 거잖아. 그렇죠? 믿고 함께 이 인생을 같이 가는 건데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하나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속의 모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가 후임자를 세우고 당회를 하고 뭐 구역회를 하고 인사구역회를 하고 모든 과정 중에 들어갈 때 보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판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말이야. 우리가 하나 뽑을게, 뭐 우리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는 이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1절에 영생에 관한. 영생이 뭐냐?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시작됐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천국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내 가정에 두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어. 예수님이 함께 식사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도 대화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그럼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거기에 영생이 있는 영생은 참 생명이에요. 에터널 라이프라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 주의해 봐야 돼. 영원히 살아도 예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고 지옥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살 산다고 생각해봐. 딴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손자 손녀도 죽어. 증서자 손녀. 그래도 혼자 여러분 요양원 들어가서 그 2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울 거야 그거. 근데 영원히 살아. 죽지도 않아. 500살 1000살까지 살고 있어 혼자.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기가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해석하기를 참생명이라, 참생명. 참생명. 예수님 안에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살 길이 열렸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는 길이 열리는 축복과 믿음의 은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불의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